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힘으로.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성경의 77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인데 보리의 수확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여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6월절로부터 50일 후라고 하여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7월 첫 번째 주일을 이 맥주절로 삼는데, 그 이유는 상반기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감사의 이 신앙을 중간 점검하는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뇌른 넬슨이라고 하는 정신치료학자가 예전에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자기가 왜 감사라고 하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설명해 줍니다. 그가 어느 날 책을 한 권 보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의 축복을 헤아려 보라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읽지는 못했지만 이 제목을 수첩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지니 르메어 칼라바라고 하는 뇌파 연구학자와 함께 공동 연구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지니라고 하는 연구학자는 뭘 연구했었냐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 그 공통된 능력을 연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한 결과 이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의 공통적인 능력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할 만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능력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을 이 뇌과학자가 연구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이라고 하는 뇌과학자와 함께 공동 연구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과거에 적어놨던 그 수첩의 책 제목, 당신의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라.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기 시작했냐면, 만약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일일이 세보고 헤아려 보면 뇌파에서 어떤 현상이 뇌에서 일어나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뇌의 혈류량이 달라지고 뇌파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몸에 분명 좋은 유익한 영향을 미치더랍니다. 예를 들면 심장 박동이 안정을 찾고, 감사할 것들을 헤아려 볼 때 혈압이 떨어지고, 여러분 혈압 있으신 분들 계시죠? 소화작용을 촉진하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면역계의 활동도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모으는데, 어떤 사람들을 모으냐면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 Appreciations Group, 우리말로 하면 감사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그룹을 만들어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모일 때마다 감사한 것들, 내가 받은 좋은 일들, 복들을 나누는 일을 하고 교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이 회원들의 삶에 기대 이상의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도 있고, 승진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결혼 생활에 활기를 되찾은 사람도 있고, 자기 자부심, 즉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도 있고, 건강이 향상되고 삶의 에너지와 행복이 증대되는 것을 보았다. 그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들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가진 것인데 이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가진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마음이 결합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적합할 만한 어떤 경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라도 항상 감사하는 자세를 지속하는 것. 어떤 자세를 지속하는 것이라고요? 그냥 감사 아니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속하는 것.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의 가치를 알고 이것이 얼마나 내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여기는 마음, 이 두 마음이 결합되면 그 속에서 감사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에게 감사가 불러오는 이 기쁨과 행복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 감사할 어떤 조건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저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내 마음, 또 그 어떤 것 하나로 이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사라져서 우리 안에 이 감사가 가져오는 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학적인 연구, 또 뇌파 검사, 이런 것 없었어도 감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보여주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0편을 지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는 찬송하는 삶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 계속했고 전쟁과 승리의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에도 주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아멘. 감사와 찬송, 감사와 송축함이 늘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시편 33편 1절에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찬송, 곧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그럴 만한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혹은 내가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내 힘으로 얻어진 것 아닌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정직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라면 내 삶에 주신 은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새로운 이 한 해의 반을 시작하는 바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이 앞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감사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의 힘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뭘 감사하고 뭘 찬송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다윗이 오늘 이 시에서 자신이 왜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만 먼저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즉 내가 원수에게 붙들려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날 끌어내 건져 주셨다는 말입니다.
2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에서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시고 고치시고 살리셨음을 노래합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곳에서 건져주시고 병들어 있을 때 고쳐주시고 특별히 스올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여러분, 이 스올 혹은 이브리어로 세올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스올은 죽음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 자신이 거기까지 던져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끌어내어 살리셔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게 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나 죽을 뻔했는데, 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의 삶 속에 부활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체험했음을 노래한 겁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반전, 인생의 역전은 로또 당첨돼야 되는 것 아닙니다. 진짜 인생 역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을 뻔했던 나,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던 나를 건져 살리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인생 역전, 진짜 삶의 성공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뿐만이 아니라 12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보면 여호와여, 주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날 살리시고 고치시고 날 건지신 분, 그분은 세상의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또한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랍니다. 왜?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냐면, 잠깐의 노여움이 평생의 은총으로 바뀔 것이고 저녁의 울음이 아침의 기쁨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노여움은 잠깐이다 할 때 이 잠깐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가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깜빡거리다, 눈을 깜빡거리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평생 동안의 그 은총에 비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눈 깜빡하는 사이에 지나갈 일이다. 또 성경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예전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깃들이다, 기숙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해가 뉘어지게 되니 어둠이 더 오기 전에 어느 한 집을 두드립니다. 여기서 하루 묵고 가도 되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묵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동이 트죠. 아침에 동이 트면 그 나그네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내 집이다 하고 주저앉습니까? 아닙니다. 짐 싸서 떠나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울음이, 인생의 슬픔이, 인생의 아픔이, 인생의 우울함과 눈물이 때로는 저녁에 찾아오는 손님처럼 내 삶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해가 뜨면 나그네 떠나듯 그 모든 슬픔과 눈물의 일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신에 찬 다윗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시련, 영원한 눈물이란 없는 것이구나. 노여움은 잠깐이요 아침에 기쁨이 예비되어 있구나.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반드시 떠나는 아침이 있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 평생의 은총과 새아침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여기에서 인내, 오래 참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한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 짚어보십시오. 특별히 내 마음이 무너지고 감사와 기쁨은커녕 내 속에 실망과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분노가 불처럼 일어날 때에 눈 딱 감고 잠깐이라도 멈추어서 한번 살아온 삶을 되짚어 보십시오. 앞서 처음 말씀드렸던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그 책, 당신의 축복을 헤아려 보라. 우리 찬송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말과 같이 여러분, 한번 내 삶 속에 베풀어 오셨던 은혜를, 하나님 사랑을, 감사할 이유를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분명히 끌어올려 건져주시고 고치시고 살리셨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영육의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 때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두 손을 덮어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알긴 아는데, 내가 기억은 하겠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잊고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이름인지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그래서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오늘도 그 귀한 이름,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평생의 은총과 기쁨의 새 아침을 예비해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를 실패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형통할 때 찾아오는 공격이 있습니다. 앞서 다윗이 자기가 죽음의 스올과 같은 자리에 있었노라고 고백했었죠. 다윗이 오늘 이 찬송시를 읽다 보면 자기가 왜 그런 일에 처하였었는지를 간증하는 뼈아픈 고백이 한 군데 나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자기의 과거 고통을 하나 토로합니다. 뭐였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 다윗인데요, 제가 형통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잘 나갈 때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때에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을 거야. 난 괜찮을 거야. 호언장담했었던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하나님 얼굴을 봤어요. 어떤 얼굴?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스스로 교만하여졌을 때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호언장담하며 이젠 까딱없어, 문제없어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빛을 가리시고 오히려 그때에 다윗이 근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와 같은 일이 바로 이 시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강력한 왕권을 쥐고 그 다음에 나라를 평정하고 나라를 확장시키고 부강하게 되었을 때에 무엇을 했었냐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진노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형통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이젠 잘됐다, 까딱없다, 걱정할 것 없다 내 인생이라고 호언장담했을 때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우와, 야 다윗, 너 온 이스라엘의 왕 됐다며, 야 너 대단하다, 너 진짜 잘했다, 야 너에게 충성하는 지금 백성들, 너만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세봐. 너의 말 한마디에 여기로 가라 그러면 가고 여기로 오라고 오는 충성하는 군사들이 몇 명인지 한번 세봐. 네가 가지고 있는 병거와 무기들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한번 헤아려봐. 얼마나 기분 좋겠어. 사탄이 그 마음에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면서 은연중에 이것은 내 힘, 내 것, 내 소유, 내가 왕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즉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7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자기 인생에 대하여서 호언장담하지 마십시오. 물론 자신감 갖는 거 좋은 일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겸손함을 잃어버린 교만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의 삶을 장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형통함과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형통함과 평안함이 있을 때에 나 스스로에 대하여 혹은 내가 가진 어떤 것에 대하여 과신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소홀할 때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너도 한번 헤아려봐. 야, 너 것인가 봐. 네 것 되게 좋다. 감사는 없고 자랑만 남게 됩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교만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안일함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잃어버리며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있다면 더욱 자신을 낮추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넘어졌던 다윗,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을까요? 감사를 어떻게 회복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다시 기쁨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렇게 슬픔 중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부르짖어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십시오.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탄식하며 간구하는데
이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죽은들, 이대로 제가 지금 죽은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덤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주님께 무슨 좋을 일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죽어서 흙이 되고 티끌이 되어버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날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너무 염치 없는 것 아니야? 하나님, 내가 죽어서 흙이 되고 티끌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니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기도하며 곰곰이 묵상해 보니,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겸손한 자의 간구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서 옷 벗고 목욕하고 있는데 불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면 차리실 거예요? 아래를 가리든 얼굴을 가리든 어디도 하여튼 가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한동안 교회에 안 나오시고 신앙생활이 많이 소홀해졌던 분들은 어쩌다가 가끔 우연히 만나게 되면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시 나오셔야죠.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죠. 그러면 종종 들려오는 소리가 이런 겁니다. 목사님, 알죠. 그런데 너무 안 나갔더니 죄송해서 못 나가겠어요. 여러분, 진짜 죄송하면 나와야 됩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염치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철판을 까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예수님의 만드신 그 의의 옷을 덧입고 가려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 압니다. 제가 잘못한 것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 도와주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주의 진리 선포하는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거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제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10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11절, 주께서 나의,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봤더니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춤으로 바꾸셨답니다. 슬퍼서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소리 찬양대가 국악 찬양을 하는 소리가 뒤에 들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하셨답니다. 그 다음, 나의 베옷, 여기서 베옷은 상복을 이해하는 거예요. 슬픔의 상복을 입고 있었던 나의 그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그것은 기쁨의 옷, 다르게 번역하면 기쁨의 나들이 옷 혹은 기쁨의 잔치 옷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초상집에서 상복 입고 통곡하고 곡하고 있었던 나를 꺼내셔서 잔치집, 마치 멋진 곳을 나들이 하듯 그 기쁜 마음에 들떠서 입은 옷,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기뻐하는 자로 바꾸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진짜 또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슬픔의 베옷을 입은 듯 삶의 고통과 마음의 눈물로 혹시 괴로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당신의 환경과 상황이 달라질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교만했던 마음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이 교만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의 힘을 회복하십시오. 감사의 찬송을 잃었던 그 모습을 회개하십시오. 어떤 형편이든지 먼저 감사의 찬송이 회복되기를 구하십시오.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오래전에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하나 쓰셨는데, 이분이 감사 또 감사에 대한 설교 등을 하셨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왜 이것에 관심을 가지셨을까? 당신의 그 동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루는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죠?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의 말 한마디에 감명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말이었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도 못하는 이가 하는 말입니다. 내게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그거 생각하느라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너무 많아서 그거 세고 그거 사용하고 그거 전하고 그거 자랑하는 것만도 내 인생이 부족한데 내게 없는 것 그거 보고 있을 시간 없다고. 이 말에 감동을 받으신 이 목사님이 그 해에 교회 전체에 올해는 감사 목회하겠습니다 선포하고 뭘 만드셨냐면 153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았을 때의 그 물고기의 수 153마리 그거를 따서 153 감사 노트를 만드셨어요. 그 의미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 적기, 하루에 3번 감사 표현하기. 교인들과 이걸 노트를 만들어서 함께 실천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성도들로부터의 간증을 받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친한 직장 동료의 딸, 당시에 고3이었답니다. 그 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뇌사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1년 4개월이 흐른 지금 친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떠난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주일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 노트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저는 그 감사 노트를 한 권 사서 친구에게 줬습니다. 나도 작성한 지 50일이 넘었는데 쓰고 나니 마치 마법 같다고 참 신기한 노트라고 이야기하고는 전달해 줬습니다. 감사하게도 친구는 다음 날부터 감사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가졌던 우울함과 억눌림, 아픈 마음들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 노트를 2권 사서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다시 만난 제 친구는 주님의 만지심으로 눈빛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자책에서 벗어나 본인의 가정이 주님의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뻐하며 소망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제가 이 책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꺼내보고는 우리 교인들하고도 해야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노트 만들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께 한 주만, 우리 일주일만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에게 용지를 나눠드린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매일 우리는 5개도 아니고 그냥 3개씩만, 하루에 3개씩만 감사할 것, 그 구체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할 것들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꼬박꼬박 잘 써서 다음 주일에 가져오시는 분은 제가 상을 드리겠는데, 요즘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각광받고 있는 유명 카페가 있습니다. 주화로 165 공감 카페라고요. 1층에 있는데 그 카페에서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내지 아이스 라떼 제가 쏘겠습니다. 제가 1, 2부 때 이 얘기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떨더라고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일단 모르겠다. 동기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돈 많이 쓰실까봐 전 안 써왔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용기 내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일주일 동안 감사로
승리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23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